안동에서 졸업한 그냥 안동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 한 명, 일남 일녀로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둘째입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7남매, 어머니는 8남매 하셔가지고 가족이 대가족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막내가 저였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사랑이 좀 넘치는 집안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셨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죠.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이 사기를 조금 당하시면서 집안이 조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가정의 평안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어머니의 음주와 그리고 잦은 알코올 의존 그리고 폭력 등 가정이 참 어려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쉽사리도 손찌검도 쉽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 조금 변해 가셨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 집에서 또 이제 중학교 때 쫓겨나서 이제 혼자서 예전 집에 가서 막 혼자서 먹고 살고 그랬던 시간도 있고 아버지께 조금 이렇게 아버지께 좀 이제 손찌검을 당해서 응급실에서 실려간 적도 있고 뭐 그랬던 조금 어려웠던 학창 시절을 보낸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창 시절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고 또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에서 저는 참 소위 말하면 지옥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참 남에게는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랑의 아픔을 조금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시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전에는 표독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않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커왔습니다. 학창 시절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수학과 과학에 이렇게 특출남을 보여주면서 선생님들의 그런 추천서도 받고 했지만 가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요식업을 통해서 일찍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혼자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서 대학교도 조금 요식업으로 조금 취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식업으로서 취업하고 오직 하나로 성공하겠다라는 집념과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으로 또 이렇게 인생을 좀 대학 생활을 좀 살아오려고 다짐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런 욕심들과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 시절에 학점은 정말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학점은 잘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옥 같고 정말로 아무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터놓을 수 없고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꽁꽁 숨긴 채 이렇게 힘든 나날을 조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낼 즈음에 CCC의 한 동아리 선배들이 이렇게 학과 동아리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면서 동아리 이제 CCC 홍보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런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넘어가거나 간증이 넘어가지는 않고 사실은 새로운 타임 바인더를 이렇게 바인더라고 타임 스탬프를 주는데 그걸 공짜로 준다길래 또 공짜는 못 참는다 또 받아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요. 또 그때 당시에는 간사가 어떤 직분인지도 몰라서 이제 번호가 딱 3개가 있었는데 간사 그다음 동아리 회장 부회장이 있었는데 간사한테 걸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무서울 것 같아서 회장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만남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동아리방에 찾아가서 바인더 목적을 이제 딱 달성을 하고 공짜로 받고 나가려던 즈음에 동아리 회장 형이 저를 딱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지. 조금 받았으면 5분만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저도 잡혔나 싶지만은 그래도 5분은 조금 시간을 조금 양심상 드리려고 했습니다. 5분을 했던 그 짧은 5분 시간이 사실은 사형리 전도 시간이었어요. 사형리 네 가지의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열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형리 영접을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막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하자지만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네 뭐 기도쯤이야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영접도 하고 얼떨결에 이렇게 동아리에 가입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열심히 활동하진 않았고요. 1학년 때 조금 맹탕 놀면서 또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렇게 학과생활을 해왔는데 동아리 회장 형이 매일 저한테 연락을 해주고 매일 저한테 밥 한 끼를 공짜로 사주더라고요. 이 공짜 밥은 또 좋지. 그래서 그 공짜 밥을 매일 먹으면서 적당히 조금 속된 말로 좀 빨아먹다가 적당히 조금 이렇게 팽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이 한 학기가 끝나갈 즈음에 조금 이제 물음을 주더라고요.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원래는 평창에서 하지만 특별하게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제주 선교를 위해서 조금 하게 준비되었다. 근데 비행기도 끊고 수련회 비용도 내야 되고 하는데 너가 좀 갔으면 좋겠다. 사실 뭐 학생 때 돈도 없는데 막 한 80만 원 이상을 내야 되고 이게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안 됩니다. 갈 생각도 없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모릅니다 이랬는데 그 형이 딱 강하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돈, 시간, 뭐 가서 뭐 사람들 관계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네가 진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하긴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회장 형이 알았다, 기도를 해줄게 이러고는 그 다음날 갑자기 막 장문의 문자가 오더니만은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돈을 너를 위해서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비행기 값하고 수련회 비용 식사비하고 다 냈으니까 너는 나랑 같이 몸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알고 돌아오면 된다. 아니 근데 그때까지도 좋다. 이게 좀 좋다. 이렇게 공짜로 또 주고 감사하다 하면서 조금 표독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수련회장에 가서 진짜 많이 열심히 놀았고 사람들이랑 교제를 했는데 그때 집회 가운데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회장 형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막 울면서 예수님한테 이 친구를 꼭 만나달라고,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다, 이 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까지 저도 얼떨결에 막 분위기가 막 무섭고 막 사람들 막 다 울고 있고 이게 뭐지 이러다가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 진짜 나랑 완전 일절 관여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도대체 저 형이 믿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저 형이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좀 의문이 그때서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다 끝나고 이제 형한테 물어봐서 나도 좀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 형이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느냐? 살아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형이 우스갯소리로 사실 한 말인데 이게 교회 새벽기도 가면 잘 만나주신다 나를. 그래서 새벽기도 이번에 가라. 수련회 끝난 그 다음날 바로 새벽기도를 갔어요. 저기 명동교회 새벽기도에 가서 목사님도 저를 좀 당황했죠. 이제
이제 초신자애가 갑자기 새벽기도 와가지고 막 기도하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막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하는 말씀 듣고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옆에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탕민 형제 그냥 탕민 형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마음들을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처음 그때 고백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던 아픔들, 그 어려움들을 막 고백을 하면서 원망을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부모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삶, 내 혼자서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막 나이는 어리지만 뭐 어른처럼 행동해야 됐던 그 순간들, 막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 나서 원망을 딱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말씀은 두 개가 있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3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오면서 진짜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딱 그 아무도 없던 시간에 만나면서 눈물이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원망도 하는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원망했다가 또 감사하다고 하고 막 기도를 막 했던 순간인데 눈을 딱 떠보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고 시간은 한 4-5시간 훌쩍 지나갔고 막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이게 만난 건가요? 하니까 목사님께서 정말로 묵상하면서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이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탕민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무뼈 같은 자녀들을 주실 거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탕민 형제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니까 탕민 형제는 하나님 만난 거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돼 이러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는 삶이 180도 변했던 것 같아요. 주의를 빠지지 않고 매일 주의 성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교회 가서도 나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았던 모습들을 조금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닮아가고 싶고 알고 싶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막 진짜 통독을 막 4독 5독 막 하면서 혼자서 막 이해도 안 되지만 막 주구장창 읽으면서 느부갓네살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아수르가 뭔지도 모르고 막 하는데 그냥 일단 막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막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서 학기는 또 지나가고 그래서 교수님을 딱 설득을 해서 교수님 제가 인생에 가장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학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뭔 휴학이냐 뭐냐 사유를 얘기해라. 저 교회에 가야 됩니다. 저희 예수님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좀 불교 신자시거든요. 교수님이 그런 걸로 휴학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진짜 학교 안 나오지 안 할 거라고. 그랬더니만 이틀 뒤에 교수님이 휴학 신청 다 해주셨더라고요. 다 해주시면서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또 막을 수 있겠냐. 그래도 한번 그 시기에 참되게 한번 써봐라 해서 휴학을 하고 그 1년 휴학을 한 시간에 CCC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는 아니지만 학생으로서 24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학생들 만나고 1학년들 만나고 막 알바하면서 밥 사주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군대로 가게 돼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군대 안에서 또 4명의 학생들을 또 2명의 형과 2명의 동생들을 또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 부대 교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군대에서는 특히나 또 저의 또 죄악성이 많이 보여서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를 막 읽으면서 저를 많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대에 전역해서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그때 코로나 시기라서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웠던 시기였던데 저희 CCC도 사실은 그때 지금은 학생 수가 한 막 40-50명, 뭐 저희 경국대 같은 경우는 막 80명 정도 있는데 그때는 저 포함 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함께 막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자, 이곳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일으키자 하면서 막 눈물로 막 캠퍼스 땅 밟기 기도하고 막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정말 많은 열매를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때 당시 한 30명의 학생들이 와서 20명이나 학생들이 정착을 하였고 그 중에서 10명이 정말 충실한 제자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임원들을 맡으면서 CC에서 정말 섬기고 헌신하고 각 교회에서도 정말로 임원들을 맡으면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승리수 자매고요. 네, 승리 자매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의문이 비전에 관해서 조금 기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적도 많지도 않고 사실 PK인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은 사실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뭐 찬양이나 이런 것도 잘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그냥 제 은사 저에게 주신 거로 요리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요리로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뭐 면접도 안 봤는데 갑자기 막 회사에 취업 다 되고 그냥 제 동기들은 면접 봤는데도 떨어지는데 저는 면접 안 봤는데도 다 통과되고 갑자기 갔는데도 뭐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다 인턴 뭐 수습인데 저 혼자 주임으로 조기 진급하고 친구들 막 돈 뭐 200 받을 때 저 혼자 막 300 넘게 받고 막 이거는 하나님 일하시면 아니면 진짜 없겠다. 그리고 막 서울에 있는 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님들도 막 러브콜을 해주시면서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이 길 가운데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행복하게 혼자서 돈 벌고 먹을 것도 놀러 다니고 교회는 갔지만 그렇게 살던 제가 어느 날 집에서 뉴스를 딱 하나 봤던 것 같아요. TV를 딱 틀었는데 TV에 나왔던 뉴스가 청년 고독사 대한민국 1위다. 그리고 출산율이 0.6으로 진짜 대한민국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딱 봤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그 뉴스를 몰입하면서 보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제 삶을 비교했을 때 저는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아무도 위로받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학생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었고 제자로 살아가고 싶던 그 순간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요, 주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진짜 많은 교회와 집회를 돌아다니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마지막에 들었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죄악이 만연해서 그 땅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때 그 서울에 계시던 그 잠실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딱 하신 말씀이 유황불의 심판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그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왜 중요하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황폐하고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의 기도자를 묻고 싶으셨던 것이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제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구나. 나는 그저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냥 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확실하게 부르면 갈게요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서 그랬던 거구나. 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네, 작년 3월이죠. 3월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바로 안동에 내려왔습니다. 안동에 내려와서 어머니도 이제 조금 뇌종양이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아프시고, 외할머니도 또 치매가 오셔가지고 가족 보금마를 위해서 또 부양도 하면서 신학대학교를 갈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소망을 품고 내려왔는데, 그때 저를 양육해 주시던 저희 은사와도 같으신 저희 CC 책임 간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이시죠, 간사로서의 부르심을 좀 받으라 해서 간사의 면접도 보고, 신기하게도 간사 면접 본 지 원래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이틀 만에 다 통과가 돼가지고 간사로서 세워져서 지금 여기까지 캠퍼스 사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삶을 보면 되게 짧고 되게 사실은 크진 않지만은 이 속에서 항상 간증을 할 때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첫사랑이 계속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 봤던 뉴스, 그리고 그 흘렸던 눈물이 계속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의 하루 삶을 정말 하나님께 충실히 내어드리고, 정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고요. 얼마 전에 있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도 했던 도시 전도를 통해서 새 친구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저 같은 정말 태신자들이 캠퍼스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알겠다는 친구들이 얼마 전에 같이 나눔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친구가 했던 기도 중에 한 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저를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으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어렸던 모습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모습들이 딱 느껴졌던 그 순간이어서, 이 일에 이 사역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일을 정말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하면서 정말로 이 청년들을 일으키고 부흥하고 세우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겠다. 이 청년들이 나아가서 나중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교육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더욱더 다짐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이 사실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제 삶에 이렇게 개입을 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를 통해서 여기 이 교회에, 늘사랑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능력 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언제든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